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0장 5절로 19절까지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15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80페이지 이사야서 10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아멘. 하박국서를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남유다에 행하시는 일들로 인해 당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보기에 남유다를 멸망시키러 달려오는 바벨론 제국은 남유다에 비해서 더 비신앙적이고 더 많은 온갖 잡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사상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보다는 남유다가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의 눈앞에 일어나는 신바벨론의 남유다 침략과 그들의 만행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 2절로 4절 말씀이죠.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사람 살려 하고 아무리 외쳐도 주님은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사람 패 죽인다 하고 소리를 질러도 주님은 구출해 주시지 않으시니 이런 일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합니까? 왜 나에게 악하고 거짓된 일들을 보게 하십니까? 왜 이토록 고통스러운 일들을 그저 보고만 계십니까? 이 나라에는 어디에나 탄압과 폭력이 가득 차 있고 싸움과 불화가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율법은 힘을 못 쓰고 국가의 법은 효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저 악인들이 이 땅의 의인들을 붙잡아 자기들의 폭력 밑에 가두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의가 짓밟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더 악한 신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치는 것은 불의합니다 라고 그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의 정의를 굽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이죠. 하박국 1장 13절 14절인데 제가 현대의 성경으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거룩한 주님이시오니 우리는 결코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유다 백성을 심판하려고 주께서 갈대아 족속을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갈대아 족속은 신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오 나의 바위시며 유다 백성을 징계하려고 주께서 저 족속을 불러오셨습니다. 주의 두 눈은 진실로 너무나 깨끗해서 악한 일을 구경만 하지 못하시며 사람들이 고문과 학살을 당할 때에 그저 보고만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은 저 민족의 반역자들을 방관만 하시며 악인들이 자기들보다 훨씬 더 의롭고 선한 사람들을 삼켜버릴 때에 왜 주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은 저 갈대아 사람들이 몰려와서 우리 민족을 바닷속의 물고기 떼처럼 취급하고 또 지도자도 없는 벌레들과 같이 다루는 것을 허용하십니까? 주의 백성이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악을 행한다고 해도 설마 신바벨론 사람만큼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더 악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온갖 우상과 잡신을 섬기는 아수르 제국, 불경건한 민족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우는 히브리 민족이 비록 타락하고 악을 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의의를 비교한다면 그래도 아수르 제국 사람들보다야 낫지라고 하는 객관적 증거들로 넘쳐나는 히브리 민족이 매를 맞고 멸망당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에 그리고 여러 가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징계하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도 저와 여러분보다 10배, 20배 더 악한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징계하셨다라면 저와 여러분은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 이건 너무 불의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살인자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바벨론도 아수르 제국도 종종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용도로 사용하십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역사가 제 멋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역사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제국이 일어나고 망하는 것도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악한 자를 들어 주의 백성을 징계하거나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맞는 것이냐 하는 데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히브리 민족이 아수르 제국이나 신바벨론 제국에 비해 그래도 조금은 낫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상대적으로 보면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민족인 아수르 제국이나 신바벨론 제국에 비해 히브리 민족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본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아수르 제국 등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하는 것은 옳은 것은 아니지만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 민족은 다른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 민족 가운데 행하신 수많은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사건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주셨던 율법과 십계명, 그리고 그들의 죄사함과 예배를 위해 허락했던 성막,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일들,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기적과 기사를 행하셨던 그런 일들,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끊임없이 그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지속적으로 선지자와 예언자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가르쳤던 일들, 혹은 작고 큰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회초리를 드셨던 이런 일들, 이방 민족들과는 차원이 다른 역사와 경험을, 신앙적인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히브리 민족입니다. 그러니 객관적으로 보면 이방인 민족이 더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나쁜 것입니다. 알면서도, 경험했으면서도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저들은 몰라서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히브리 민족의 종교적 유산, 그들이 가진 도덕적인 수준은 다른 민족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고 대단합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한 것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도덕적 수준도 세상 사람들 수준이든지 수준 이하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것, 그것을 서로 비교한다면 어떤 것이 더 나쁜 것일까요? 누가 더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연히 히브리 민족이 더 나쁜 놈들입니다. 더 악인들이에요. 그러므로 사실은 그들이 어떻게 더 악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지들이 더 나쁜, 지들이 더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객관적으로 보면 지들이 좀 나올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알면서도 악을 행하고 경험하고도 악을 행하고 수없이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도 나쁜 길로 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우상 숭배하고 지멋대로 행동하고, 히브리인보다 더 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할 말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세우신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장 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이 5절 말씀은 호이라고 하는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우리말로 하면
슬프도다, 화로다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5절 말씀은 이 호이라는 감탄사를 넣어 읽는다면 오라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혹은 오 슬프도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을 향해서 슬픔의 탄식을 쏟아내시며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지칭하십니까? 내 진노의 막대기다 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을 하나님의 분노의 막대기, 분노의 몽둥이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거대한 제국이 되어서 열방과 나라를 정복해가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허영 가운데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몽둥이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아수르 제국을 향해서 왜 하나님은 화 있을진저라는 선언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심판을 예고하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아수르 제국이 그 하나님의 사용 용도를 망각하고 마구마구 지 마음대로 몽둥이를 휘둘면서 마치 자신이 몽둥이를 쥐고 있는 하나님이라도 되는 양 몽둥이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몽둥이를 휘두르시는 하나님 노릇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10장 6절로 7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6절 7절입니다.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에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하나님의 뜻은 아수르라고 하는 몽둥이를 통해서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던 한 민족, 한 백성, 다시 말해서 히브리 민족, 히브리 백성을 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탈취되고 노략을 당하고 길거리에 진흙처럼 밟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가운데 처해지는 그 상황을 통해서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에 만드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지만 몽둥이로 사용된 아수르 제국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참에 아예 그들의 명줄을 끊어놓겠다고 우리 하나님의 징계의 범위를 넘어서 심판의 범위를 넘어서 마구마구 행동했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죠. 저와 여러분이 회초리를 가지고 아이들을 징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너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회초리를 대도 아주 세게 대야 하는 것이죠. 종아리 걷어! 그리고 회초리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종아리에 피멍이 들 정도로 때리면서 너 이래도 잘못했다고 안 할래? 그런데 갑자기 회초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인의 마음이 이거구나. 저 엄마 아빠의 마음이 이거구나. 그래. 그냥 이 회초리가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마구 그냥 두들기는 겁니다. 완전히 죽을 지경이 돼도 두들겨요. 그러면 여러분이 부모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아니죠. 회초리가 그렇게 못하도록 만들어야죠.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회초리가. 그럼 어떻게 해요? 회초리를 분질러 버려서 그 짓 못하게 만들어야죠. 아수르는 몽둥이인데 몽둥이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기고만장해서 날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수르는 자기 주권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자기 주권이 충돌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몽둥이를 부리는 주인이 되려고 하는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아수르라고 하는 몽둥이가 부러지게 되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수르 제국이 몽둥이로 사용된 아수르 제국이 부러질 수밖에 없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가 이사야서 10장 8절로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로 11절입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악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아수르 제국의 왕은 첫째로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밑에서 자신을 수발하는 신하들 중에 존귀한 자들은 한 나라의 왕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가 그렇죠. 그들이 적들을 침입하고 들어가서 나라를 굴복시키면 왕이 장군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왜요? 이겼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들 앞에 모든 나라와 열방이 다 멸망했습니다. 신하의 예를 취했습니다. 그러니 아수르 제국의 고관이 한 나라의 왕보다도 더 대단한 그 일들이 있는 거죠. 이사야서 36장에는 랍사게가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를 조롱하며 항복을 종용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36장 8절 9절에서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를 탈 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말 2,000피를 너에게 주면 말 탈 자나 있냐? 야, 네가 뭐 잘났다고 그러지만 우리 총독 한 사람만큼이나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수르 제국의 왕은 둘째로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 미쳤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6개의 성읍이 나오는데 두 쌍에서 3쌍이 나옵니다. 갈로와 갈그미스, 하맛과 아르밧, 사마리아와 다메섹이 나옵니다. 이 앞에 3개, 그러니까 쌍으로 나오는 것 중에서 앞에 나오는 것들, 예를 들면 갈로, 하맛, 사마리아, 이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것들이 뭐가 있죠? 갈그미스, 아르밧, 다메섹이 있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3성읍은 이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점령된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일이에요. 그것처럼 미래에 갈로와 하맛과 사마리아도 과거의 3성읍이 정복됐던 것처럼 반드시 정복될 것이다 라고 아수르 제국의 왕이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행적을 봐서 미래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 이 순서들이 아수르 제국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부터 점점 먼 곳으로 그렇게 이 이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의 힘이 처음에는 가까운 곳으로부터 조금 먼 곳으로, 좀 더 먼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 북쪽에 있으니까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어디까지 내려오는가? 사마리아까지 내려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마리아를 넘어서 예루살렘까지도 넘어오지만 현재는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도 반드시 점령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 제국의 왕은 셋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전쟁을 할 때에는 신과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가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나라가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했는데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럼 누가 이깁니까? 우리가 섬겼던 신이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수많은 나라들을 멸망시켰는데 결국 우리 신이 그 우상들을, 그 신들을 다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의 신이 위대하고 힘이 세고 우리 신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온 나라와 열방의 신들과 우상들을 다 멸망시켰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있는 신이, 우상이 뭐가 잘났다고 우리를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도 우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까지도 조롱하면서 그가 어찌
우리를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몽둥이 역할을 했던 아수르 제국이 망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 13절로 14절 말씀을 통해 기록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쥐죽이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아수르 왕은 첫째로 자신들이 온 나라와 열방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몽둥이로 그를 사용했기 때문인데 본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몽둥이로 사용했기 때문에 세상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나의 지혜, 나의 힘, 나의 능력 이런 것들로 세상을 정복했다. 나는 총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열국의 국경선을 무너뜨려 버렸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잘났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은 둘째로 모든 나라와 열방들을 굴복시키고 낮춘 것은 자신이 용맹스럽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용맹스러운 앞에 모든 높은 자들이 다 굴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수르 왕은 셋째로 이 모든 일들이 내 손과 내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내 힘과 능력이 얼마나 컸는지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거나 막아설 자가 없었다. 세상 정복하는 것은 그야말로 시군죽먹기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4절이죠.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니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 조금 더 다가올 것입니다. 그들이 쌓아놓은 보물들을 다 내 손아귀에 넣었다. 아이가 새 동우리에서 새 알을 꺼내듯 손쉽게 차지했다. 농부가 닭장에서 달걀을 모으듯 온 세상을 내 바구니 안에 거두어 들였다. 그런데도 날개를 푸덕이거나 짹짹 울어대기는커녕 찍소리조차 내는 놈 하나 없었다. 그야말로 시군죽먹기로 파죽지세로 다 점령했다. 다 내 능력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높아지고 그들이 강해지고 그들이 열국과 나라를 정복하는 일이 가능했던 것이지만 아수르 제국은 그것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일이 내 잘난 맛에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 힘과 내 지혜, 내 총명 때문이다. 내가 용맹스럽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일들은 내 능력과 내 손이 이룬 것들이다. 자기 자랑만 잔뜩 늘어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수르 제국을 향해서 정말 그러냐? 내 손에 들려 사용된 몽둥이에 불과한 내가 한 줄 알지 못하고 네가 마치 몽둥이를 쥐고 흔드는 하나님이나 되는 양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이야기가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가지 비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15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도끼가 도끼질하는 사람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 톱이 톱질하는 자 대신 주인공으로 나설 수 있겠느냐? 마치 삽이 스스로 인부를 부려서 도랑을 팠다는 식이구나. 마치 망치가 스스로 목수를 부려서 못을 박았다는 것이구나. 주객이 전도됐다는 거예요. 망치가 목수를 부려서 못을 박는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삽이 스스로 인부를 부려서 도랑을 파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아수르 제국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 없으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 뭐라고요? 너 하나님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착각하지 말어.
너 잘나서 된 줄 생각하지 말어. 너 하나님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지라.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걸 잊어버리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아수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잠시 너를 열방을 심판하는 몽둥이로 사용했지만, 내가 너를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사는 내 백성을 심판하는 몽둥이로 사용했지만, 잠시 후엔 너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를, 그리고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할 것이다. 그게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죠.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 다음에 이 교만한 그리고 완악한 아수르 제국을 하나님은 어떻게 벌하시게 될까요? 16절로 19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일은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지금 아수르 제국의 현재의 모습은 살찐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그들은 굶어 죽어가는 자처럼 파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됩니다. 마치 죽을 병을 얻은 병자가 점점 쇠약해지는 것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됩니다. 아수르 제국은 지금 흥왕하고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불에 다 제가 될 것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그야말로 초토화될 것입니다. 하루 사이에 가시와 찔레가 소멸될 것이고 무성한 숲이 소멸될 것이고 기름진 밭이 소멸될 것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숲이 파괴되었는지, 그 많던 숲이라고 불리웠던 나무들이 얼마나 많이 사라졌는지 그 숫자를 세는데 어린아이도 셀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손을 꼽아가면서 세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얼마 없으니까 그냥 10손가락으로 세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망가질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렇게 무서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핵심 내용이 뭐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행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공로로 취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내 자랑으로 돌리는 것이 교만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몽둥이로 사용했다고 하는 것을 놓치고 자기 잘난 맛에 자기 힘과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았다고 자랑하며 교만했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메시지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목적과 뜻하신 바를 위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때는 그 목적과 뜻하신 바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은사를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힘주심이요, 하나님의 붙으심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잘난 맛에 자기 능력과 자기 힘과 자기 지혜와 자기 총명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고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종종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제 친구 목사, 진밀고 신학대학교를 나오고 그렇게 미국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중심 인물이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 늘 목사인 내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내 말 잘 들어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목사님, 내 말 잘 들어야 돼요. 근데 내 친구가 또 그런 친구가 아니거든요. 고지식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막 교회를 막 어지럽혀 놨습니다. 그리고는 내 친구 목사를 찾아와서 그 친구가 얘기합니다. 내가 목사님한테 뭐라 그랬죠? 내 말 잘 들으라고 그랬죠? 어떻게 했을까요? 친구가 미국에 투자한 것도 많은데 다 포기하고 한국 가버렸습니다. 나는 그런 교회는 담임 못한다. 그러고 가버렸어요. 우리 교회도 나간 분 중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교회를 흔들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뭘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교회를 흔들겠다고요? 누구 교회인데요? 목사 교회예요? 하나님 교회예요.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해요? 그래, 한번 보자. 우리 교회에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 손해죠. 내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일 아마 멈추면 교회 엄청 힘들걸. 내가 한번 마음 삐뚤게 먹으면 교회 그냥 뒤집어질걸. 어디 한번 볼까? 우리 목사가 얼마나 힘들어하나 한번 볼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이번 교회에 한번 뻔때를 한번 보여줘야지. 내가 안 하면, 내가 교회 안 나가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 저와 여러분 그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오만, 그런 교만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을 써주시고 자신을 쓰시기 위해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도끼가 벌목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톱이 목수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쓰임받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말밖에는 할 것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능력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눈물 뚝뚝 흘리면서 섬겨야지요. 내게 이만한 파워가 생겼으니 그냥 흔들어 버릴까? 뭘 흔들어요? 누구 교회를 흔들어요? 교회가 문 닫으면 누구 좋으라고요? 내 자존심 상한다고요? 내 마음을 아프겠다고요? 어디서 이런 얘기들을 해요?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하나님이 두렵기는 해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호흡을 다하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마디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말밖에 없어요. 그것을 고백하며 오늘 사명의 자리를 놓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을 두신 현장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저도 세워지고 여러분도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